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큐티 공개 강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강의안은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공지행사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눈에 들어오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순서상 세 번째 오는 책이지만, 세 번째 위치한 책이지만 역사적인 탐구에 기초한 복음서라는 점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저작에 관한 서론이 첨부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에 보면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누가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1부와 2부로 구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이 1부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 사도행전이 바로 2부입니다. 같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2부인 사도행전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확장돼 나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거의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량을 보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되는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요, 수신자가 똑같죠. 누가복음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바로 이 표현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나눈 말씀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누가가 이토록 꼼꼼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으니까요. 초대교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고 또 여러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갑자기 바울을 가리킨다든지 등장 인물 이름을 이야기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자신도
바울 전도팀의 일행이었음을 알리는 표현이죠. 우리를 부르셨구나,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누가는 이런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장 목적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누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을 직접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당연히 가졌겠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대할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지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약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이방인을 외면하는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라는 초대교회의 본인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 족보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에게만 허락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된 모든 영혼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대상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대상임을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따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의사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이 좋지 않은 자를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의학 용어나 의학적 표현이 많이 발견됩니다. 환자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 장모, 시몬 장모의 건강 이상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열병에 걸렸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들린, 오늘날로 치면 한센시병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그냥 나병 환자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서 조금 더 상세히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 비해서 헬라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총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정운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의 헬라어 문장력은 다른 어떤 성경의 저자들보다 훌륭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헬라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순서가 바뀝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결국에는 작은 것, 값싼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더 값비싼 것, 좋은 것, 비싼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보다 헬라적인 배경을 담아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 문화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게 변태인데 완전히. 근데 이것은 이 의미가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는 겉옷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달라는 자에게 큰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레코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 이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겉옷보다 속옷이 더 비싸고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누가는 헬라적인 배경 속에서 아름다운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누가의 나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경인 AD 67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누가가 기록했을 텐데, 사도행전에 바울과 베드로의 그 순교를 앞둔 고난의 장면이나 순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아마 60대 후반 정도에 순교 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누가의 나이가 50대 중후반, 길게 잡아도 60대 초반 정도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은 AD 60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AD 68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받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 보면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크라티스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각하 이러면 우리가 그 군사 정권 시절에 대통령을 가리킬 때 각하 뭐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most excell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고위직 공무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인으로서 총독 이상의 고위직 인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복음을 단편적으로 들었으나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인물로 추측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길에는 들어섰지만 자신이 들었던 많은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누가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1차 목적이었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누가는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 선한 의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누가복음이라는, 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 그리고 누가복음과 타 복음서의 비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과 갈릴리 선교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9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선교와 목표를 완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타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발견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누가복음은 강하게 예루살렘을 부각시킨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의 비교입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12 사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연결 장치를 상세히 설명했어야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도 상세히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성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오는 역사적 전통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차원으로 누가는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이것은 구약과의 연결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에 부각되는 구조,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확장성, 그 출발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많은 찬송 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46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요. 1장 68절에는 사가랴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는 대영광송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영광의 찬송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9절부터 보면 시몬의 찬송도 나오고 있죠. 이 모든 찬송들은 구약과의 연결점, 이 유대의 역사 가운데 흔히 전통적으로 불렀던 찬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성령에 대한 사역 이야기가 총 17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많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연결시키고요, 성령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총 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의 명령도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세기 당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메시지에도 공동체성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공동체성이 있긴 있지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유독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은 매우 야만적이고 미신적인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 어린아이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셨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 종교 집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음침한 공동체의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할 게 아니고, 복음은 어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폐쇄된 집단이 아니고, 나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적인 적용뿐만 아니고 구원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확장되는지 누가복음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서와의 공통점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 복음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많은 구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일치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60%는 누가복음에 그대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누가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누가복음의 큰 특징으로 다른 복음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안에 가장 강력히 드러나는 핵심 메시지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변부,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복음이 보편성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야 되나 하는 그 구석구석의 자리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부에 대한 관심은 예외가 없습니다. 민족, 인종, 사회적 계층 관계없이 다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강의 안에 보면은 제가 그 성경 말씀들을 다 기록해 두었는데요.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을 지나서 온 민족과 열방에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선한 인물로도 묘사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관심, 이것이 누가복음에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1세기 당시에 정말 천하게 여겨졌던 대상 중에 한 부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여인들이야말로, 여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는 자들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도 있죠. 사가랴의 노래도 있죠. 다 여인들입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 죄지은 여인의 향유 이야기, 요한나와 수산나, 수많은 그 예수님의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귀신 들린 여인 이야기도 나오죠. 10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나옵니다. 과부의 청혼도 나오죠.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자들 못지않게 무시당했던 대상들이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타나죠.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꾼다면 당연히 자매들이 존중받는 공동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삼는다면 남녀가 평등한 공동체, 여성이라고 해서 식당에서만 일하고 봉사하고 남성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모두가 수평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형상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공동체, 그리고 어른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지만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큰 관심을, 예수님의 관심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더 인정받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마치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켜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이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 담기는데 보여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눈먼 자, 이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자들이 회복해 되고 자유를 경험하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7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덕분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무슨 대답을 하실까요? 이때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회복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모습,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이 회복되는 모습,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모습, 청각장애인들이 듣는 모습, 이런 것을 얘기해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연약한 이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얘기해 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증명 변호 이야기 속에서도 연약한 자들의 예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연약의 자리에 있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망,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자를 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론 가난한 자도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죠. 하지만 부자가 그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사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막 세리 같은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리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 많이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찾아가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세리장이잖아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죄인을 멀리 했거든요. 이런 부정한 자가 어떻게 거룩으로 들어올 수가 있나?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1세기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옷을 구별해서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는 구별된 방법으로 구별된 것들만 할 수 있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거룩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방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가운데 왔어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니, 부정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니 그분이 오셨다고요. 부정한 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이제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했지만 오지 말라 그러고 여기 니들이 있을 것이 아니다. 니들은 예배드릴 수 없다. 저리 가라, 멀리 가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이 모든 죄를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1월, 2월, 3월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죄인들에 대한 관심, 주변부에 대한, 연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질문들이 내 안에 쏟아지지 않는다면 누가복음을 잘못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꼼꼼히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한다면 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이들은 누구인지. 왜 그 관심이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옆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크고 장대한 민족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새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도 예루살렘,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온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성경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목적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복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택했을 때는 너희가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고 조건 없이 그냥 택한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온 민족에 알리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복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균형적이죠. 왜 예루살렘을 강조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복받았다, 유대인들만 복받았다 강조하려는 것 아니고 그 복음이 주변부에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게까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모든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부인 사도행전은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고 실행되는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언제나 현실화되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4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구현돼야 되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백성, 말씀, 영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4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의 그 공간적인 곳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현되는 영토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성막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망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위태롭게 바뀌어버리는 하나님 나라, 깨어질 것만 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해요. 그런데 그들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왕 같지 않은 분이 왕이라고 오셔서 왕 같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왕 같지 않은 섬김과 희생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역설적인 모습, 왕이신 분이 전혀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모습, 이것이 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을 주는 분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라는 단어를 너무 인간적으로 받지 마세요. 막 억압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때리고, 이런 것은 인간의 통치, 인간들이 사용하는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야기 나누시고 우리를 설복하시고 설득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통치의 모습이다. 이 선언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첫 출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진짜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진짜 로마 황제 가이사처럼 진짜 왕이 될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누가 할 건지 설 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권력 다툼하고 막 이런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죽음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바로 연결하죠. 누가복음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칭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그 다스림 정도로 왕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은 그림자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그림자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그림자로 이야기한 것이지 다윗처럼 그냥 이 어떤 제한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를 다스릴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 우편에 앉아 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냥 뭐 오른편에 계시구나 차원이 아니고, 이건 성경 수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어디 저 멀리 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시퍼렇게 이 세상 구석구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표현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거인 거죠. 누가복음에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든 인생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품삯은 사망인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요.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그 구성원들이 죄를 지으면 사탄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그 나라의 용병으로 부릅니다. 원래 그 나라 백성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막 죄를 지으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은 사탄이 열심히 일했네, 열심히 했네, 그래서 상을 주겠죠. 품삯을 주겠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사탄의 나라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죽음을 선물로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도 왜 그렇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냐면, 이제 네가 죄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이가 됐다는 것, 이 트랜스퍼 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죄의 용서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고 이 죄 용서는, 이 죄 용서의 결과로서 회개를 만들어
냅니다. 회개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다가 사탄의 나라의 길을 걷고 있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헬라어 메타노니아, 회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돌아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내가 돌아서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의지로 한번 애를 써가지고 돌아서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은혜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서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가 나타나죠.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 뭐 하려고 그 죽음의 길을 또 걸어갑니까? 죽음의 길을 우리는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노예처럼 끌려가듯이 거기 갈 필요가 없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은총은 회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십니다. 죄를 용서케 하시고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로마의 백부장, 사마리아인이 그 한센시병 걸린 환자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지, 노숙인,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냐면 우리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제각각 다르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 그 집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질문은, 이 요구는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유산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2명 있을 경우에는 큰아들에게 3분의 2, 둘째에게 3분의 1을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유산을 달라, 둘째니까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당신의 3분의 1, 재산 중에 3분의 1을 달라, 이 요구는 매우 도발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응답하세요. 그리고 또 이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 팔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불안하죠.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한 절 사이에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태, 이것은 제가 뒤에서도 좀 확인해 보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담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면 아담적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죄인인 우리를 지금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인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떠나겠다는 것. 아담이 범죄한 죄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내 것처럼, 내 거 달라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자체가, 그 내면이, 그 영혼이 얼마나 핍절하고 궁핍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는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영혼의 모습인 거죠. 17절 보죠.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으로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어섭니다. 갑니다. 근데 여전히 좀 의문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납하실까? 두렵죠. 갑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본 거예요. 아들이 오는 거를.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1세기 중동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가거나 이런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왜요? 때리려고. 둘째 아들 발도 못 딛게 하려고. 어디 여기로 오냐 막 이러려고요? 아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건강한지, 잘 지냈는지, 다친 데 없는지, 아픈 데 없는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염치가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잔치의 비유로 많이 설명합니다. 축제예요, 축제. 바로 이 축제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입니다.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축제인 것이에요. 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반감시키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첫째 아들이 노해요. 화를 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권합니다. 근데도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까? 이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사랑입니다. 부당한 요구인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 아버지는 매우 인격적인 분입니다. 옳은 일이, 옳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들을 휘어잡지 않아요. 아들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사랑으로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핍절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늘상 아버지 곁에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둘째 아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죄인된 우리 모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아들 누굽니까? 이 탕자 이야기가 시작된 누가복음 15장의 출발을 보십시오. 이런 비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탕자 이야기, 이 두 아들 이야기도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죄인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던, 죄인을 밀어내고 멀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 아들인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탕자 맞죠? 둘째 아들은. 근데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실은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만 욕심내는, 왜 둘째 아들의 축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둘째 아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고, 그 잔치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건데 내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욕심. 그에 반해서 이 아버지는 오히려 둘째 아들의 방탕함, 탕자의 모습보다 더 방탕합니다. 이 말은 좀 다른 의미의 방탕함이죠. 탕부 하나님이죠. 탕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이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 죄인 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된다고 지 마음대로 지가 싫어가지고 나갔는데 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죠.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두 아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거나 첫째 아들의 모습이거나입니다. 조금만 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더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내가 그래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맨날 예수님도 모르고 방탕하게 죄 짓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모습이죠.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한 명이 더 있죠. 셋째 아들,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들은 셋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이나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거짓된 욕심, 그 착각,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 받아가지고 집 나가는 게, 내가 미리 받았다, 미리 많은 것을 아버지한테 받았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둘째 아들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와, 축하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은 다 자기 분기 가져갔으니까 이거 다 내 건데 내 거를 왜 지금 또 둘째 아들한테 또 쓰고 있어 하면서 자기의 분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는 그토록 기뻐하는데 자신은 조금도 기뻐하지 못한 채 찬물을 끼얹는 그 모습, 찬물을 끼얹더라도 내 재산 지키겠다, 이 모습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옆에서 축하해 줘야 됩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아니죠. 무엇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얻을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했던 그 얘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무엇을 받아내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 그것도 참 좋은 거죠. 선물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의 위치, 건강, 재산, 우리 자녀의 좋은 대학 간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외적인 무엇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를 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 긴장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러면 잘리겠네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빚진 자가 이제 온 거예요. 주인한테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이상하죠? 100말 빚졌는데 50이라고 해줬고 반이나 깎아줬어요. 밀 100석을 빚졌는데 80이라고 깎아줬어요. 밀 20석을.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지혜롭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의 비웃음으로 끝납니다. 한번 보죠.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탕자 이야기 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청지기는 왜 지혜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세리가 왜 욕을 먹었냐면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과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징수를 했다 그러면 로마의 80, 원래 80인 거예요. 징수해야 될 것은. 근데 100만 원 징수해가지고 80은 로마 주고 20은 자기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돈은 많았으나 유대인들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빌렸던 자는 실은 50마를 빌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밀 100석을 빚졌던 자는 80석을 빚졌을 가능성이 커요. 청지기는 그것을 과하게 받아냄으로써 자기가 더 많이 또 챙길 수 있었던 거죠. 주인 입장에서도 빚진 거 원래대로 받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은 장사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문화의 맥락 속에서 누가복음 3장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를 받으려고 세리들이 오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받는 월급 족한 줄로 알고 그 이상을 자신의 가진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본다면 주인의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세상에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는 왜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원래대로 받은 것입니다. 원래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구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견해를 줍니다.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불의한 거다. 다. 재물은 다 불의해.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의 재물이니까 정직하지 못한 재물이라도 선한 곳에, 친구 사귀는 곳에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어떤 돈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 재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원래 불의한 모습인 것을 원래대로 돌려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욕심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 부리고 더 많이 탐욕을 부리면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더 지혜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어요.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정직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누가복음 18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관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의 애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이 관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10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자 이걸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 그러거든요. 이 관리라는 것은 제법 높은 직책의 사람인데 청년인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았던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십계명도 잘 지켰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은 뭐 아는 자매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으세요? 뭐 사위 삼고 싶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요청을 하시죠.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참 힘든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와 반대로 또 참 매력적인 요청인데 나를 따르라는 제자로서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아름다운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던 거예요. 팔기가 힘들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참 힘든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듣는 자들이 이르되,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이 많았다, 부자 이 차원보다는 그 재물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관리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보면 말씀을 너무 사랑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재물과 비교하기 시작하자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부자 절대 안 돼. 그럼 뭐 어느 정도부터 부자인 거예요? 이게 애매하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누가복음은 아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입니다. 이 잘못 나왔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쌍방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증거하고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옛 언약은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파기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식이잖아요. 성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의 잔 주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선언인 것이죠. 피의 언약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 잔을 마시면서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불순종을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대신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나라는 깨어지고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작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언약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 아담도 불순종하였고 이스라엘도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셨고 피로 맺은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십자가의 피, 새 언약으로 갱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재물이나 학벌이나 인종, 공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그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셨고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엠마오 도상에서 낙향하고 있을 때, 더군다나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소리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길은 죽음과 부활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반드시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부인하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얻기 위해 애쓰는데 나는 그것을 부인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의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보여주었던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풀어주시고 그 핵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 열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마크 데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 방향은 하나의 큰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던 곳이요, 예수님이 거지보다 더 가난하게 된 곳이요, 예수님이 배반자로서 멸시를 받았던 곳이요, 사마리아인이나 실패한 자처럼 버림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일한 소망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누구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과 연결되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와 절망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셨습니다.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패배했던 곳, 실패했던 곳, 절망스러운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왜 자꾸 예루살렘을 강조합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십자가 죽으신 그 예루살렘,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했던 나의 바닥난 믿음, 연약한 믿음, 바닥난 인간성이 드러난 그곳에서 바로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의해 죄인들을 사랑했는데 가장 죄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당당했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어설프고 허무했던 것인지 드러나는 곳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그곳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루살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로 인해 시작된, 나로 말미암은 죽음인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가벼운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드러났던 그 자리, 나의 천박함이 드러났던 그 자리, 우리의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모두가 아는 그 사람들, 새롭게 출발하고 싶죠. 하지만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어떤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기서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았음을, 십자가의 죽음이 나로 말미암았음을 깨닫는 그 자리, 십자가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으로 다가올 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임을 깨닫을 때까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내 마음과 내 눈물을 적실 때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어떤 능력과 은혜로 확장되어 가는지 확인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누가복음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누가복음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겁고 은혜 가득한 누가복음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